샬롬, 이 시간은 속회공과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 중에 가장 놀라운 창조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세머 계열에서는 물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면 어떤 빛나는 황금이 가득한 낙원과 같은 그런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이 살기에 아주 완벽한 환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어디에 눕든지 그곳이 바로 집이 되고 각종 다양한 나무 열매들이 가득해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옷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기후 환경을 갖고 있었던 곳이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에덴은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지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2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크게 3가지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라랏산 부근입니다.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평원 부분, 바벨론 지역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부분으로 추측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70%가 이쪽 중동 부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동식물들이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에덴 동산이 이곳에 있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 중앙에 큰 협곡이 나옵니다. 그곳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크게 윤기된 아주 높은 산악지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개의 대륙의 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판이 조금씩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동쪽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이동해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에덴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악과의 약속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선악과를 사과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남자의 목덜미에 솟아난 부분을 아담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약속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로봇처럼 명령한 대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는 길로 갔고 결국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사실 피조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였고 그것이 곧 죄였으며 그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불안과 고통의 문제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죄에 대한 첫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여러분 더 깊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해 지도자 여러분. 네, 공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다룬 1과에 이어 2과는 지금 현 시점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란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새해를 맞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은 협동과 단결의 문화였죠. 회식 문화가 존재했고 공동체와 가족의 유대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회식은 혼식이 되었고 이제는 명절간에도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의 가치관이나 생각, 문화, 많은 것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의 나를 찾는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질문은 이에 대한 대답을 넘어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과는 인간의 대표적인 상징이랄 수 있는 아담을 모델로 이야기하며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생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각되는 단어가 생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책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서방 세계가 가장 그 뜻을 오해했던 성경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스리라는 말씀의 정복의 의미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오류가 났던 것이죠. 성경에는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와 사람일 때로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샬과 라다인데요. 하나님이 주체일 때와는 달리 사람이 주체가 되는 라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는 이 책임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특성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특성, 죄에 대한 특성, 죄에 노출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특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다라는 표현이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얘기죠. 결국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를 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처음 자녀에게 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 자녀가 속히 뉘우치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기 바라는 마음이 이 질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좀 더 심화하며 이 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은 흥미로운 시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미 아담을 보고 말씀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은 창피한 것이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를 두고 지금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두려움은 분명 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솔직해지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에서 원인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친한 사이면 모를까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앞에서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드러내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게끔 우리에게 은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총이라는 이름의 기회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성을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어보시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상황이 나오죠. 공과에 나온 죄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우리를 정직하지 못한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무책임과 우리의 부정직함을 깨우치기 위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를 탓하죠. 사실은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탓하곤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의 질문은 사실 기독교계의 큰 인물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늘 묵상하셨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밝힌 예언은 참 유명하죠. 이 목사님의 정직성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품고 살아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품고 사는 가운데 그 정직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풍파가 몰아치고 온갖 불의가 판치며 속고 속이는 것이 당연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품고 이 질문에 자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부르시는 초청의 물음이십니다. 죄와 단절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응달이라고 부르듯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라면 결국 그 죄를 단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의 나된 부분은 분명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하죠. 그러나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상처를 가리면 곰듯이 영의 죄를 덮으면 죄가 죄를 일으켜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까? 어렵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를 노예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본래 자녀의 삶,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질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이 질문에는 거기 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위치와 가치를 잃어버린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답이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이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위치와 자녀된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즐거운 도전과 질문에 답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눠야 할 삶의 적용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목사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적용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또 방향을 바꾸어서 그 회개의 삶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지 문제입니다.
2021년이 이제 우리가 곧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네. 우리가 아마 이 습관적인 죄들 또 반복적인 죄들을 끊지 않고서 네. 한 해를 출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속장님들께서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또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한 주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우리가 두 번째 한 주 동안 적용해야 될 또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 신앙적인 관계, 기도의 관계, 네. 예배의 관계. 네. 모든 삶이 네. 저는 예배 중심으로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게 성공하게 된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속장님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과가 다 마치게 됐어요.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3과 때 우리 속장님들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